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존여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남자를 존중히 여기고 여자는 그렇지 못하게 여긴다, 뭐 이런 뜻이죠. 최근에 남존여비라고 하는 단어가 버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버전이 됐는가? 남존여비란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 사실 한국은 유교 전통문화죠. 유교 전통문화에 있어서는 남자 중심의 문화죠.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의 밑에 많은 어려움을 겪던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부모대, 그리고 현재에도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시대는 많이 흘렀어요. 어쩌면 남자가 여자를 구타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자가 남편을 구타하는 시대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종종 많이 듣지 않습니까? 유머입니다. 40대가 매를 맞았어요. 누구에게? 아내에게. 병원에 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아, 왜 맞았어요? 아내가 어디 가길래 어디가? 그랬다 맞았어요. 50대가 맞고 병원에 왔어요. 아니, 당신은 왜 맞았어요? 아내가 밖을 나가기에 나도 같이 가. 그랬다가 맞았어요. 60대가 맞고 병원에 왔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맞았습니까? 밖에서 아내가 전화에 왔길래 빨리 들어와. 그랬다가 맞았습니다. 70대가 맞고 왔어요. 아니, 어르신께서는 왜 맞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 앞에 얼찡거린다고 맞았습니다. 80대도 맞은 거예요. 아니, 왜 맞았어요? 뭐 집이며 재산 모두 아내에게 명의 이전까지 대주었는데 왜 맞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습니다. 90대도 맞았어요. 90대. 아니, 어쩌다가 어르신 맞았어요? 하는 말, 친구들 다 산에 누웠는데 왜 당신만 집에 누워있느냐고. 그래서 맞았다고. 재미있는 유머지만은 삶이 고단한 거죠. 남편과 아내가 행복을 기대하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남편도 아프고 아내도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사실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죄됨이 없이 고단한 인생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말씀을 언제 누가 하고 있을까요? 살기 어려워서 야곱이 이집트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바로가 왕이에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총리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알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손에 의해서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하는 일이 뭐요? 저는 목자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양들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우리 땅의 기근으로 경제 불황으로 살기 어려워서 고센 땅에 머물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또 묻게 되죠. 그렇다면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제 나이는 130입니다. 내 조상이 나이에 이르지 못하지만 내 삶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묻지도 않은 말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무슨 뜻일까요? 인생살이는 고단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1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요, 좌절이요, 고통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의 일대기를 보면서 알게 되잖아요.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되는 것, 형님이 되는 것. 여러분, 형 에서가 고단하게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배고프니까 죽 쓰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죽 좀 달라. 그러자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달면 죽을 주겠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과 함께 죽 한 그릇을 형에게 주는 것이 누구? 야곱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험난한 인생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졌고, 도망자가 되어져서 그 모남은 외가댁에 가서 20년 동안을 얹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푸대접,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는 인생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세월이 20년이나 지났지만 20년 전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간 이 야곱이 온다는 정보를 듣고 400명의 특수용사를 거느리고 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을 멸망시키겠다고 나오고 있는 현상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물론 그 위기를 넘깁니다마는 11번째 이 야곱을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그리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는 사나운 동물들이 잡아먹었습니다.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은 아픔과 눈물을 흘려하는 것이 야곱이었잖아요.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 아픔의 어려운 시간들, 이것을 야곱은 바로 앞에서 나의 삶은 험악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연세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돌이켜볼 때 정말 축복된 인생이었나요? 나는 아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없는 정말 내 인생의 삶이란 파라다이스 그 자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물론 그런 때도 있지만 삶의 순간순간 원치 않는 질병도 왔잖아요. 그것도 몸살 감기로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겨야 하는, 때로는 중병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겁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시간들도 있잖아요. 뭔가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얻으려고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거나 낙방을 경험함으로 와, 내 인생은 루즈구나, 내 인생은 패배자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행복을 원하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행복이 아니라 갈등과 다툼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사는데 왜 이런 험악한 세월을 만나게 하는 걸까요? 야곱이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모범적 신앙의 앞서간 선조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믿음의 자녀라고 할 때 그 어른들의 그 부형들의 신앙의 덕으로 말미암아 후손은 잘 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어쩌면 할아버지보다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크고 아픈 고통의 시간, 험악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만들고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힘 빼게 하는 시간을 갖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힘 빼기 하는 시간을 갖는구나. 여러분, 야곱의 특징적 인물이라고 할 때 그는 힘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이미 말씀했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말이에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쑥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나온 아이를 보니까 몸이 붓다. 그래서 애서 그리고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너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발꿈치를 잡은 것만 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완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힘이에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안에 자기의 사상이 많은 것들이 힘이에요. 외삼촌 집에 가서 첫눈에 반한 사람이 있었죠. 라헬이었어요. 미모가 뛰어납니다. 외삼촌에게 부탁하죠. 나 장가가고 싶어요. 외삼촌네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외삼촌이 이야기하죠. 그냥 장가갈 수 없지. 장가가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해야 하잖아. 그러면 7년 동안 내가 우리 집에서 모som 생활해. 7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라헬과 결혼을 해야 하는데 레아였어요.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이 동네는 아무리 뒤에 있는 차가 세단이라 할지라도 미래 앞에 똥차를 쳐야 해. 이게 외삼촌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를 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동생과 결혼하려면 7년을 더 모som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4년 동안 모som 생활하며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는 거예요. 야곱이에요.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보통 그럴 수 없잖아요. 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14년 동안 땡전 한 푼 돈 못 벌고 그 집에 모som 생활하는 거 누가 이 시대에 있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날 때 그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에게는 이런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힘을 빼야 했어요. 왜? 힘 빼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 빼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험악한 세월을 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것 전혀 예상 못했어요. 뭡니까? 인생살이에 예상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형제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자기의 목을 노리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형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일을 당함으로 도망자가 되었었어요. 야곱의 동네가 어디예요? 브엘세바예요. 외삼촌 집이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거리가 얼마예요? 900km예요. 여기서 부산까지 얼마예요? 450km 안 됩니다.
왕복 거리보다 더 먼 길, 그것이 부엘세바에서 저 하란까지의 거리였어요. 지금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낙타를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맨몸으로 걷고 뛰었던 것이 야곱입니다. 많이 외삼촌댁에 외가댁에 오고 갔고 했기 때문에 길을 잘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초행이에요. 어떤 건물이나 동네가 있어서 어디를 거쳐서 가야 한다는 이정표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별들과 달들과 해를 보면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그 먼 길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죠. 맹수가 기다리고 있죠. 전갈이 있죠. 거기다가 강도가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이 자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의 험악한 세월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을 사는데 외삼촌으로부터 받은 인간적 학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14년 동안을 모섬으로 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6년 동안을 지내면서 임금을 체불할 뿐 아니라 외삼촌과 계약을 10번씩이나 파기하면서 지냈던 것, 그러므로 억울했고 힘이 없어서 달려들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지냈던 것,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20년이 끝나고 고향으로 오면 누가 환영을 하면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400명의 특수군대를 거느리고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는 형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과 공포로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말씀했잖아요. 힘 빼게 하는 시간이라고. 그렇다면 왜 힘을 뺄까? 왜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과 감정의 이런 것들을 빼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은지 아세요? 아프리카에 원숭이 사냥을 할 때 원숭이 사냥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입구가 조롱으로 입구가 좁은 곳에, 그 안에 크기가 넓은 그곳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경과들을 집어넣으면 원숭이들이 빈손으로 그 조롱에 넣어요. 그리고 한우국 경과류를 잡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먹 쥐고 빼려고 하니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와서 그 원숭이를 잡을 때까지 이 경과를 놓지 않고 있는 거, 그게 원숭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살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한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빼게 하고 힘을 빼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혹시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이 힘 빼게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건 아프죠. 힘든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힘 빼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먼저 보면 경제적 축복을 내려줍니다. 말씀했잖아요. 외삼촌이 야곱과 함께 계약을 10번이나 파기합니다. 그래서 역제의를 야곱이 해요. 어떻게 해요? 양을 치며 소를 치우며 앞으로 올록양과 올록소가 나면 그것을 제 소유로 만들어 주세요. 바보 같은 제예요. 왜? 여러분, 지금까지 올록양이나 올록소가 낳는 질이 있어요. 어미가 올록소이든지 어미가 올록양이든지 그래야 그 새끼가 올록양과 올록소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올록소가 있다, 얼룩량이 있다, 이것을 다 구별했어요. 그리고 3일길이나 되는 엄청난 먼 길로 이것들을 다 떼어놓았어요. 야곱에게 준 것은 무엇이냐? 흰 양과 그리고 황소만 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올룩양 올록소가 나면 내 것 같으라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제안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후부터 새끼를 낳았는데 흰 놈끼리 교미를 했는데 새끼는 올룩양이야. 황소끼리 교미를 했는데 새끼는 올록소가 낳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째서? 힘 뺄 때 하나님이 복 주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힘 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130대에 이제 이집트에 갔어요. 그러자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할아버지에게 인사시키잖아요. 그런데 눈이 어두웠어요. 나이가 들면 귀와 눈이 어두워지듯이 이 야곱도 눈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애가 큰애 므낫세고요, 여기 있는 애가 둘째 에브라임이에요. 할아버지가 두 손자에게 축복하겠다고 축복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큰 애 므낫세에게 얹는 거예요. 요셉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기 있는 애가 큰 애고요, 이쪽에 있는 애가 둘째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력은 이었지만 신령한 눈을 갖고 있었어요. 앞으로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고 므낫세가 그 다음이 된다는 것이 야곱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것만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세상 떠나기 바로 앞두고 12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큰아들 르우벤으로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예언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언 기도대로 그 후손들이 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넷째 유다에게 예언할 때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고 한 예언대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힘을 뺀 야곱에게 신령한 눈을 들어주어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구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살이에 험악한 세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증오, 어떤 하나님의 채찍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빼고 생각을 빼고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을 해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75살 때 그를 찾아가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유가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창대케 해줄게,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줄게. 여러분, 그런데 어떤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약속의 축복이 말씀을 따라 떠났는데 주어진 게 아니에요.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바로를 통해서 자기 아내가 빼앗기는 아픔이 있었어요. 찾아온 게 뭡니까? 자기 조카 롯과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갈등과 다툼의 싸움이 있었어요. 찾아온 게 뭡니까?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야 하는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고 큰 민족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준다고 이끌어내놓고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 갈대 우르에 갖고 있는 자기의 정신, 그것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 85세에 하갈과 잠자리 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몸뚱아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와 있지만 정신은 갈대아 우르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빼기 위하여 험악한 세월을 가게 해요. 결국 25년이 지난 100세 때에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내려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내 안에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뺄 때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준다,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무엇입니까? 천국 비유장이에요. 4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남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밭을 갈고 있을 때 보섭이 땅 아래에 뭔가 털컹 하고 걸려요. 그리고 털컹하는 그것을 중지하고 찾아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항아리 큰 게 땅에 묻혀 있는데 뚜껑을 열고 놨더니 황금 금은보화로 가득 찬 거예요. 누군가가 위기 있을 때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도망을 갔는데 수십 년이 지나왔지만 주인이 오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것을 돈 없는 사람이 갈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다? 그것을 묻어두고 자기의 집에 가서 온 가산을 다 판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기에 밭이란 천국을 말해요. 밭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분을 내가 사기 위해서 내 땅에 있는 것 다 거두어 버렸다. 다 팔아버렸다.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도, 내 안에 있는 내 고집도, 감정도 다 팔아버렸다. 그리고 이 고귀한 것을 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었던 거죠. 출애굽 사건도 똑같지 않나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억압과 채찍과 고통 가운데 눈물과 한 앞에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적과 꾸리로는 약속의 땅 빨리 이끌어야 같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끌고 갔어요.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추위에 떨어야 했어요. 거기다가 수많은 전갈과 독사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시키고 왜 40년 동안 더 큰 어려움 속에 그들을 광야로 끌고 갔을까? 그들 안에 힘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야곱의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의 사상, 이집트의 의식, 노예의 근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빼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을 험악한 세월을 끌고 가면서 끝내 어떤가요? 40년 동안의 출애굽한 1세들이 광야에서 몽땅 죽게 만들어요. 그것은 생명의 끝남을 뜻하기도 하지만 애굽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광야에서 처리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얻기 위하여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힘을 뺏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십니까? 빌보서 2장 5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여기에서 자기를 비우다, 무엇을 비웁니까? 자기의 생각,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나의 양식,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의 뜻 행하려고 내 이 땅에 오지 않았어.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나는 세상에 왔어.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 간이 절절한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자기의 생각, 이 잔이 지나가는 것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산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구세주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분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이 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 주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산 거 자기가 내려놓았어요. 주님께서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다려가도록 자기를 내어드렸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런 이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낌없이 폭포수와 같이 그 비어있는 마음 위에 채워주어요. 이 은혜, 이 축복 우리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뺄 때 비로소 자유자가 돼요. 힘을 빼야 일이 됩니다. 힘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운동할 때요, 코치나 감독이 선수들에게 주문 또 주문하는 게 뭔지 아세요? 힘 빼라, 힘 빼라.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스포츠 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힘 빼는 시간만 3년이 걸린대요. 3년. 힘 빼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잖아요. 저는 야구 중계를 가끔은 볼 때에 아나운서가 중계합니다. 옆에 해설가가 있어요. 어떤 선수가 휘둘러요.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그런 멘트 하는 거 봤죠? 여러분, 힘 들어가서 안 된대요. 당구 친 분 알죠? 큐 잡고 힘 주면 안 된다는 거. 다 그래요. 태권도, 유도. 여러분, 탱고 춤도 힘 주면 안 된대요. 다 힘 빼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힘을 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자유가 주어져요. 여러분, 저 남아공에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 아시죠? 이분이 자사전이 있어요.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여기에 자기 인생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44세에 독립을 위해 일하다가 붙들려요. 그리고 국가 반역죄로 46살 때 종신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벤 섬에 유배를 당해요. 로벤 섬이라고 하는 것은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갔다. 무슨 뜻입니까? 시체로 나오는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악질적 간수들에게 의해서 매질당하고요. 많은 가슴 아픈 욕, 가슴 아픈 저주의 소리를 듣습니다. 종신형, 여기서 시체가 되는 것뿐이야. 당신 희망이 없어. 이것이 바로 그가 만델라가 받았던 아픔이었어요. 일과가 뭔지 아세요? 새벽 5시 반의 기상입니다. 곧바로 채석장에 끌려가요. 일하다가 빵 한 조각 아침 때우고요. 하루 종일 돌 파는 일, 돌을 깨는 일이 거기에서 하는 일상입니다. 해질 때 들어와요. 고통과 아픔이에요. 독소 자유 없어요.
라디오 방송 들을 수 없어요. 면회 1년에 딱 2번이에요. 6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장남이 세상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세요?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고 감옥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27년이 지났을 때, 73살이 되었을 때 특사로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가서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여러분, 당선되고 취임식 하는 날 누구를 그 자리에 초청한지 아세요? 로벤섬에 자기를 가장 괴롭혔던 그 간수, 꿈에도 나타나기를 싫어했던 그 간수를 그 취임식장에 만들라는 초대했어요. 여러분, 이건 위장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의 자서전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내 몸이 자유를 입었지만 내 마음에 증오,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자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피눈물 나게 하고 고통 가운데 2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그 대상들에 대하여 만일 내가 자유의 몸으로 나와 있으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를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와 같다. 그것을 비로소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다. 얼마나 멋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이런 아픔, 내 안에 있는 힘,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자유, 그래야 축복이 그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우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가사 누가 지은지 아세요? 하덕규라는 분이 지었어요. 하덕규라는 분 누군지 아세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세요. 이 가사의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과 병든 내 인생을 노래한 거였어요. 내 안에 내가 많아. 생각이 많아요. 내 고집이 많아요. 내 아픔이 많아요. 바람만 불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나도 찌르고 위로받기 위하여 왔던 어린 새를 찔러서 다시 날아가도록 쫓아나는 내래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올까 해서 와보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주님마저 쉴 곳이 없네. 이런 가사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 나도 찌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찔러. 그래서 힘들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 내려주기를 원해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험악한 세월을 가게 하는 거예요. 아프지요? 힘들지요?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방법이에요. 힘빼게 하려고, 우리를 비우게 하려고. 그리하여 빈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려고.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험악한 세월은 처음부터 끝까지 험악한 세월만 있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사막길을 갈 때 오아시스를 만나듯 그 험악한 세월을 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함께함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도망자가 되었다는 거 우리 알아요. 첫날 도망가 돌을 베게 하고 땅을 매틸싸하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운 곳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곤이 잠이 들었을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에게 한 말씀 하시죠. 험악한 세월의 시작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네가 여기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여기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동행해 줄게.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포성에 묶여서 노예로 팔려갈 때, 그리고 누명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 혼자였나요? 아니에요. 묶이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묶여 있었고요. 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었고요. 누명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지만은 험악한 세월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아니죠. 400명의 군대를 끊으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올라오는 형 앞에 가족과 가족을 다 약복강 건너를 보냈어요. 자기 홀로 두렵고 떨면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여러분, 그때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의 환도뼈를 내리치죠. 위골이 되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마저 남아있는 힘을 빼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그 힘마저 빼게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내 이름 뭐니? 야곱입니다. 말했잖아요. 발목 잡은 자 말했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많은 자. 야곱, 내 힘이 있구나. 그 힘 빼는 게 환도뼈를 위골시키는 거였어요. 그 이후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마.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험악한 세월이 있나요? 아픈가요? 눈물이 있나요? 고통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힘을 빼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을 빼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아픕니다. 눈물 납니다. 상처 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요. 그리고 그 힘을 빠졌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꾸어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고 실력 마음으로 공급되어서 더 나은 내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더 내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